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가 굉장히 만만하게 봤죠. 아마 일주일 안에 그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하고 아마 러시아가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말은 뭐 이렇게 뭐 안 다스린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의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런 뉴스에서의 형태를 보면은 러시아는 이제 정말 살상 무기를 이제 총동원하면서 이제 지금 공격하는 걸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정말 우호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꼬마 애들, 어린 아이들도 100명 이상이 민간인이 죽었다고 할 정도인데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그런데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당연히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우리의 6.25를 생각하며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생각보다 큰 게 있으니 바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러시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은 첫 번째로 러시아가 또 푸틴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니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지금 경악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실 저도 경악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21세기에 그것도 2022년에 어떻게 이런 살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분위기는 전 세계 사람뿐만 아니라 러시아 안에서도 그런 국민들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안에서도 지금 이제 반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지금 전부 다 러시아 이제 반전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그 러시아가 또 러시아 아닙니까? 또 그것을 못하게 또 할머니들까지 또 이렇게 구금시키면서 그것을 저지하고 있죠.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러시아를 제재를 하죠. 전쟁을 일으키는 악독한 나라니까 그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수출 그리고 수입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자제를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안에서는 수출을 못하면 당연히 어떡할까요? 당연히 돈을 못 벌겠죠. 물론 뭐 천연 자원들이 많지만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그거를 수입을 끊었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걸 여러 가지 보면서 어쨌든 러시아 안에서는 지금 굉장히 경제 위기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루블화가 러시아 돈이죠. 루블화가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과 대비해서 2배 이상이 루블화의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보통 1달러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갑자기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갑자기 1달러에 2,000원이 된 겁니다. 약간 막 좀 마음이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하여 이제는 지금 러시아 안에서는 이제 국가 부도의 그런 얘기까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3월 달은 어떻게 그걸 돈을 다 이렇게 체불된 걸 이자를 지불했는데 4월 달이 또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러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파산이 나는 것이죠. 옛날 때 우리 1998년인가요? 우리 IMF 때 기억나시나 몰라요. 국가 부도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 다 막 이제 금 막 은 막 달러 있는 걸로 해가지고 막 빚 갚아가지고 감사하게도 저희는 진짜 전 세계 유례 없이 IMF에서 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벗어났는데 이제 러시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이제 빚쟁이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 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런 피해를 보면서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느끼는 건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푸틴이라는 마치 21세기에 지금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 러시아를 다스리니까 주변국만 아니라 자기의 나라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 나라의 백성들도 굉장히 힘들고 파탄에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과 내부의 사정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통치자가 바르게 통치를 하면 그 나라는 뭐 너무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푸틴과 같은 그런 정말 악독한 사람들이 나라를 잡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그 나라는 세워지기는커녕 완전히 망해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나라의 다스림을 어떤 영토적인 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이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말씀합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아들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사람들도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흑암의 세력의 다스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누구의 다스림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이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그 최종적인 건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도 살펴봤던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 정말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아주 업그레이드되고 우리가 보이는 몇만 배 수준으로 정말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고통의 근원도 없고 우리의 눈물도 씻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옮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먼 얘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많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뭘 말씀합니까? 성경은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천국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죠. 아니, 누릴 수 있다 그랬는데 천국을 못 누리면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만큼 손해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스림이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많이 보았던 주기도문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 중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의 그 앞부분이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구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제가 외워 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건데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기도가 뭐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라에 임하옵시다라는 거는 뭘까요? 먼저 우리가 조금 쉽게 다가가기 위해 나라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뭐 미국, 뭐 북한, 나라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나라에는 어떻게 보통 이루어져 있을까요? 나라는 국민과 그리고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 있죠. 이 세 가지 나라, 이제 국민과
그 주권과 그 영토가 있으면 보통 우리가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좀 나라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그 연장선에서 더 넓은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러시아에서도 그 나라를 대표로 다스리는 푸틴이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도 우리는 대통령제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대표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일본도 미국도 뭐 나름대로의 각자의 나라마다 왕이든 독재자든 어쨌든 뭐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뽑은 대통령이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우리 마치 푸틴이 어떤 대통령이 한 나라를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10절에서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 곧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도록 기도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려 준다는 걸까요? 안 다스려 준다는 걸까요? 다스려 준다는 겁니다.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서 많이 알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다스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몇 가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6장 9절, 우리 방금 읽었던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9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건 뭘까요? 우리하고는, 인간하고는 조금이 아니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능하시다는 것이고,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분이시고, 이 땅을 만드신 그런 전능자, 왕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준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준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준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나 계시는 그분이 나를 다스려 준다는 것이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또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 번만 더 9절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제가 표시를 하나 안 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할까요?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뭔가 좀 전능하시고 우리라고는 굉장히 먼 그런 어떤 창조자, 전능자의 영역이라면, 우리 아버지는 좀 어떨까요? 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바로 우리 인간과 친근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전능하시지만, 그리고 정말 우리하고는 존재론적인 그런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시다? 친밀하신 아버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좀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 하면 정말 좀 위대하고 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좀 뭔가 우리랑 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뭔가 가까운 친척은 좀 아니죠. 우리의 뭔가 좀 아버지의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동시에
창조주인 동시에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이다? 그분은 우리와 굉장히 친밀한 우리의 아버지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도 굉장히 친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관계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분이심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친밀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나를 다스려 달라라고 지금 주기도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요. 아멘. 디모데 전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누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만왕의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막 왕 노릇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뭐 중국도 뭐 시진핑이 왕 노릇하지 않습니까? 푸틴은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왕 노릇하는데,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왕보다도 뛰어나신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전능하신 왕, 만왕의 왕, 친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스려 달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나를 다스리고 나를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볼까요? 안 볼까요? 나는 착해서 그냥 주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보니까 돈 절대 그냥 빌려주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준 걸 만약에 떼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받아갈까, 그걸 다 계산해 놓고 그렇게 돈을 빌려주더라고요. 뭐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는데,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데 그냥 어떻게 맡기고 다스려 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친밀한 아버지야. 나한테 맡겨.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줄게 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며 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림에 받으며 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또 하나님이실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까? 좀 몇 가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먼저 이미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알고는 있지만 그 구약 당시에서는 메시아, 한마디로 구원자, 왕이 올 거를 예언을 하셨죠. 우리 이렇게 본문이 제가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구약에서는 이미 이사야 당시부터 한 아기가 나는데 그 왕은, 그 사람은 누구다? 바로 평강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범상치 않은 그런 왕, 정말 그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어난다고 이미 예언을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제가 오늘 실수를 많이 했네요. 우리 마태복음 2장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가 그 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 아닙니까? 그때 그 동방 박사가 헤롯 왕에게 물어본 게 이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더 동방 먼 나라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예언했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으로 성취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했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또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죄 사함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죄 사함을 줄 수가 없죠. 왜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해 줄까요? 뭐 서로 불쌍히 여길 수는 있겠지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지금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죄 용서함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을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죄 사함의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그러면 죄 사함을 언제 받았을까요? 천국에 가서 받았을까요? 아니죠. 그냥 이때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했을 때 그때 중풍병자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요점은 그럽니다.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사함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죄 사함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원은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 얻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미 2000년 전에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최종적으로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이 땅에서 잘못된 생각, 죄악의 생각으로 인간의 세상을 망가뜨리다가 결국은 마귀가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마귀가 우리를 이끄는 곳은 죽음이죠. 우리를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게 이 마귀가 우리에게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셨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이 말은 뭘까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죽음을 깨뜨리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죽음을 우리에게 준다면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요? 천국에 갔을 때가 아니고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미 일어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천국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는데 바리새인들이 막 시비 거는 장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저 사람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 천국이 멀리 있는 그런 어떤 파라다이스 같은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에겐 이미 우리 뭐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무슨 뭐 새로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막 이 땅보다 업그레이드 돼서 그것 때문만 막 우리가 막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도 아마 아버지도 미국에 가셔보고 아마 여기 뭐 단기 선교로 많은 나라 가보셨을 텐데 그 나라 가면 어때요? 막 100% 만족되나요? 잠깐은 신기하죠. 한 달, 두 달, 아우 너무 좋아.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익숙해지면은 또 거기서 거기죠. 뭐 제주도 많이 좋다고 하잖아요. 정말 좋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 어때요? 그때도 좋아요. 아, 그래, 그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번 가다 보면 질려요. 게다가 제주도에서 뭐 한 달, 두 달 살면 어떨까요? 뭐 제주도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 이제는 비슷한 나라가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죠. 천국이 천국인 것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뭔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도 지금 임한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천국의 그 모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가고 있죠. 천국에 들어가야 뭐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 거기도 있고 고통의 근원도 그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뭐가 여전히 있을까요? 뭐 이 땅에서 고통도 있죠. 뭐 좀 환경도 있지만 나쁜 환경도 있지만 여전히 저 미래의 천국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나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림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걸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지금 임한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 않습니까? 병들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이어령 우리 선생님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화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시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문학계에서 굉장히 큰 일을 이루셨죠. 근데 후에는 이제 따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또 믿게 되시다가 최근 이제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자가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이어령 선생님, 이제 기자는 이분 이어령 이제 선생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걸 알고 질문을 하는 거죠. 언제 신의 그 존재를 뭐 가깝게 느끼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어령 선생님의 대답이 아주 멋있습니다. 멋있기보다는 아주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하셨어. 본인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건 암 걸려 있을 때죠. 새벽 3시 정도부터 일어나는 고통의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그 임재를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너무 힘든 고통이 새벽에 암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오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 씨름의 내용은 다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아파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 암이 걸렸을까요?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왜 안 고쳐져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아마 그냥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하고 계속 씨름을 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이여령 씨가 하는 고백이 뭘까요? 선생님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라는 거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여전히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걸 가깝게 느낀다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아침이 되면 고통이 좀 잦아드는데 고통이 끝나면 자신의 기도도 끝난다고 합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고통이 없으면 또 기도를 안 하니까 당연히 또 뭐가 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멀어진다라는 것을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임하며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이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기쁨을 주시고 충분한 만족을 주심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다스려 준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럼 뭘까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천국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 비유를 말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았습니다. 뭐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숨겨둘 데가 없잖아요. 금고가 은행이 없으니까 자기 밭에 있는 땅에다가 파가지고 이제 뭐 금은보화를 숨겨놓죠. 근데 이제 전쟁이 이제 휩쓸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시간이 가면은 그거 찾지도 못하잖아요, 주인은. 근데 그 주인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밭을 이렇게 갈던지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뭘 발견한 거죠? 자기 게 아닌 다른 사람이 숨겨둔 밭에 숨겨진 은을 지금 발견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지금 주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 사람이 아마 숨겨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밭을 갈아주다가 다른 사람 밭을 이제는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을 산다라는 것이죠. 산다라는 건 뭘까요? 결국은 지금 적극성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보화는 어디예요? 땅 속에 있어요. 이 땅을 이제 자기가 사면은 당연히 뭣도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감추어진 그 문도 자기께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밭을 사야 돼요. 자기의 모든 노력과 자기가 가진 보화를 다해서 이것을 적극성을 가지고 사야 돼요. 보화가 있지만 내가 그 밭을 사지 않으면 이 사람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화가 분명히 있어요. 땅속에 분명히 갇혔어요. 발견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제는 그 밭을 사야 결국은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 오늘 들었습니다. 지난주도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구원과 예수님의 왕되심,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고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이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돈을 써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도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아가야 되고, 그 어떤 것이 나를 붙잡을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를 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셨고, 이제는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저 먼 미래의 천국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한 주간에는 정말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으로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은 먼 미래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미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2000년 전에 임했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천국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기쁨, 멀리 있는 저 천국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을 보다 보면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 알아. 아는데 다 지키나요? 혹은 다 지키기가 쉽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여튼 뭐 저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서로 여차여차 하다가 어떤 상대방이 저에게 좀 힘든 일을 해가지고 정말 용서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고 정말 영원히 하고 안 할 거다라고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죠, 제 마음이. 근데 또 하나님의 뜻은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너는 저 사람 용서 못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또 세미한 음성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 꼴도 보기도 싫고 진짜 영원히 이제는 정말 내가 정말 쳐다보기도 싶지도 않고 저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만지시죠. 그 성령님이 참 재밌는 분이십니다. 그 우리의 그 죄악된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임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하나하나 녹아 들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이제 임하는데 이제 그 내 안에 있던 미움과 어떤 증오와 그런 악한 마음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몰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행하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오늘 주기도문처럼 나라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누가 역사한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서 그 악한 마음은 몰아내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좋은 정말 뭐 종교는 아니지만 정말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도와주시죠? 성령님이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라 그래 놓고 우리가 못 하는데 그건 얼마나 부담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적극적으로 또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이 기도가 그냥 습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